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고 알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아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도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식하면서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철치 히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나오는데 이분이 살았을 그때 로마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렸는데 그때 그 기독교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이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대한 세계관을 확실하게 이렇게 재정립을 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하게 잡아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랑하였고요. 방탕한 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들은 굉장히 방탕하면서 그냥 망나니로 사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가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가 이제 자서전을 쓰는 거죠.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서전의 첫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단코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 자서전에서 첫 문장이 저 문장이에요. 여기서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출장 중에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출장 중에 있어요. 언젠가 돌아가서 내 주인 대신 주님께 보고할 날이 그날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삶을 허송세월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도리어 나를 만드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한 주님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 다윗은 여기서 나를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신묘막측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그 시편의 결론을 보면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섬세하게 나의 내장부터 나의 외모까지 나의 하루하루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세월을 낭비할 수 있겠는가? 어찌 내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으며 어찌 내 정욕대로 살 수 있으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죠. 이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하루하루까지도 섬세하게 계획하시면서 이 세상에 나를 허락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중심이 바로 욥의 스토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욥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는 거부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마귀가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가진 그 물질, 재산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보니까 하루아침에 또 그의 욥의 자녀 10명의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었을 때 어느 부모가 그러한 충격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욥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내는 그 남편 욥에게 와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냐? 안 그러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욥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면서 애쓰는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말씀이 욥기서 1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무슨 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내 자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인생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서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지나가는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말씀에 언젠가 왕노릇하실 이 땅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고요. 거기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포기할 수 없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안에 모순과 회의가 너무나 많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포하며 고백해야 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드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지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뺐다가 오늘 지는 것이 또 내일 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주셨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누구나, 지금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통화만 할 수 있는 핸드폰이었고, 그 전에는 각 집에 한 대씩 있는 줄이 있는 전화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통화만 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줄이 있는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화뿐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요새처럼 이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뭐 음식 오더도 할 수 있고, 뭐 은행 디파짓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놀랄 노째죠. 그냥 그 폰 하나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줄이 있는 그 전화로 살았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감히 이런 세상에 올 수 있을까?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원래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왜 영혼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왜 동물과는 이런 면에서 다른 것일까요? 영원한 의미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왜 인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것이고 영생을 찾는 것이고 구원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보니까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계셨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 모든 것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계신 이 하나님이 보인 이러한 개념이 있다면 굉장한 거죠. 만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러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살고 지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을 숭배합니까? 나도 죽을 것이고 저 사람도 죽을 것인데 어떻게 돌과 나무로 깎은 모형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형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 그 말씀을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벨이.
그러니까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항상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냥 습관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나 동생 아벨의 예배는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한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죠. 사한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항상 그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예수님도 수가성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가성여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자체에 중점을 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주목을 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을 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인식할 때 예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한 30년 전에, 좀 오래됐지만 뉴욕으로 이민 오자마자 제가 풀타임으로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점심은 뭐였냐면 매일같이 그 육개장 컵라면이었어요. 매일같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컵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거기 밥도 말아서 먹었습니다. 라면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덜 먹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돼요. 왜냐면 입맛이 이렇게 배어가지고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집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몸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 이거 한번 끊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주목. 그러니까 진짜를 보게 되니까 진짜가 아닌 것은 저절로 끊어지게 되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 때 예배가 살게 되고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저절로 지나가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거처가 되시죠. 거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대신 예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성경의 마지막, 신약성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예수를 믿어 우리를 가리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무엇인가? 나는 너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교과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니,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아니,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기에 그렇게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에녹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보면 에녹의 스토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그 시대가 나와요. 노아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부패하고 강박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노하여서 그 홍수로 전 세계, 온 세계를 그냥 물로다 심판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런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늘 이렇게 원빈이 그런 얘기해. 아빠 저 사람들 뭐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제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요. 왜 아빠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에녹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는 나를 기쁘게 하였다.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에녹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보십시오. 뭐 한평생 믿어보십시오. 그래봤자 세상을 더 연락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집밥을 즐기지 않으면은 인스턴트 그 라면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라면을 아예 끊었다는 게 아니라 라면을 지금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요. 근데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사랑하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495장에 아름답게 깔려 있어요. 그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임을 꼭 믿으면서 이 한 해 주의 영광을 맛보며 그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정욕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보금자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소망, 진정한 찬송으로 찬양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